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2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천국 백성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사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비록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알고자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고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을 주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저희들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만연된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주님보다 먼저 쓰려고 하는 죄악, 주님을 온전히 배척하는 것을 둘째치고 주님 위에 쓰려고 하는 인간의 자만과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머리 숙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아래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저희들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명목 아래 저희들이 이것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가깝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자 할 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이제 저희들이 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텐파 초대교회가 이 텐파에 세워지면 그것을 위함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진 목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는 주님의 온전히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이 텐파 땅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듭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김인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으로 기적으로 이 좋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인원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는 애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기척정신으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 주위에 그리고 이 텐파 땅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자들,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는 온전히 주님이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 저희들 양식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텐파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오셔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조현숙 권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매일 아침 10분 묵상과 20분 성경 통독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네.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네, 국내 최고의 성우들이 이렇게 다 신앙 좋으신 분들이 해주시니까 그 같이 하는 분들이 한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됩니다. 네, 그 흐름 속에 같이 동참하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직후에 작년 1년 회계 결산 잠깐 보고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템파 초대교회에 제가 인터뷰했는데 소식이 기독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많이 나눠주시고, 네, 또 그것이 또 작은 또 이렇게 씨앗이 되고 또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공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면서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따로 남기면서 헤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이것은 제사를 핑계로 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찾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긴 불순종인데 그것을 말로 막 때우죠.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네가 말하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 프라이어리티가 순종에 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순서에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됨을 버렸습니다. 네. 공식적인 퇴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사무엘이 뿔에 감람류를 채워가지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면 어느 급이냐 하면 모세급이에요. 모세 이후로 거의 모세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사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 거의 뭐 사령관 이상 뜬 것처럼 이제 온 동네가 온 성읍이 다 긴장할 거 아니에요? VVIP가 떴으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뿔을 들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암송아지 끌고 나타나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평강을 위함이십니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올 수도 있고 심판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사사가 떴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주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울이 살려놨잖아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 불러가지고 그를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이 많은 이 시니어 사사인데 이제 거의 은퇴를 하신 건데 그런데 아각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각을 찍어 쪼개는 그런 그 소식이 지금 쫙 퍼져 있거든요. 자기 마을에 나타나니까 누구 또 찍어 쪼갤 사람이 있는지 쫄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평강을 위하여 온 것이다. 함께 우리 제사하자. 그리고 특별히 이새의 집을 초청해라.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고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을 사람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데 용모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군요. 그리고 기름을 들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앉아있어라 앉아있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게 다냐? 이렇게 묻습니다. 막둥이가 있는데 들판에 양 치고 있습니다. 걔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다윗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다윗이 뒤늦게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가 그이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과 성읍의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본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있는, 한쪽은 막 내려가고 있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는 이 영적인 기운이 보이십니까?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임무 수행의 능력, 외부로부터 적이 올 때 막아내는 그런 직무의 영을 말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악령은 하나님과 싸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영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밤낮 이 범례하는 이 사울이 자신의 상황을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추천한 게 뭐냐? 뮤직 테라피를 추천한 겁니다. 하프 연주를 들으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그 말이 사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테라피스트를 추천해 보도록 해라. 그래서 어느 신하가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 중에 하프를 아주 잘 연주하는 소년이 있습니다라고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프를 잘 연주할 뿐 아니라 싸울 때는 용감한 전사와 같고 스피치도 잘하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다윗인 걸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집안의 막내로서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 굳은 양치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빈둥빈둥 때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관객 삼아서 막 하프를 막 뜯으면서 막 시를 막 지으면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찬양 콘서트를 같이 막 했을 겁니다. 다윗이 뭐 더렁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양들이 매 그러면서 막 함께 합주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혼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 순간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안 보는 듯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섬기는 거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막내로서 성경에 보니까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막내로서 집안을 섬기고 그냥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서비스 정신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니까 너무 서비스를 잘하는 거죠. 왕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프 연주만 할 뿐 아니라 내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온갖 일들을 맡기는 비서 역할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워하면 또 더렁 치면은 사울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무슨 사관의 기록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이 몇 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궁을 떠나서 집에, 베들레헴 집에 가서 또 하던 대로 아버지의 일과 양떼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오랜 동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골짜기를 마주하고 이렇게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도 되어 있고, 하여튼 덩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로 하면은 키가 2m 98, 3m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3m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보통 덩치가 아니죠.
그 엄청난 덩치에 어마무시한 무게의 갑옷을 장착하고 있고 직각 방패로 딱 그 방패 든 자가 앞에 다 이렇게 대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인데 대표전이라는 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대표인데 너네 대표 한 명 나와.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진 쪽이 이긴 나라를 섬기는 거야.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그 일을 며칠 동안 했냐. 40일 동안 밥만 먹고 나와가지고 나오라니까 나와봐 와 이거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무슨 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확 나갈 수도 없고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한쪽이 소리만 치고 한쪽은 쫄고만 있으면 4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뭐 마음은 쫄보가 될 뿐 아니라 쌀이 떨어집니다. 40일 정도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군량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뭐 누가 조세를 받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각 가족들이 이렇게 쌀을 좀 머리 숫자대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내인데 그 집에 몇 명이 군대 갔죠? 3명이 간 거예요. 3명이. 형 3명이 1, 2, 3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뭐 줬어요? 볶은 곡식과 떡을 맡겨가지고 병영에 위문을 보낸 겁니다. 다윗이 그 식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담당자한테 맡기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들리네요. 이것은 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막 메아리차가 들리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40일 동안 제가 나와서 종일 저러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의문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이 지가 뭐까기에 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러고 막 이 소년이 의문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됐나 봐요. 군대 갈 나이가 안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골리앗을 보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 소년한테 막 이야기를 해줘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준대. 부모님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준대.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듣고 있는데 엘리압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쌀 갖다 맡겼으면 집에 갈 것이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다 쫄보여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저거 뭐냐고 애가 막 큰 소리를 치니까 형이 이제 그 상황에 열을 받은 겁니다.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동생한테 그렇게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찌하여 여기 오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지. 들에 있는 양들 다 맡겼지. 전쟁 구경하러 왔더니 아니 형 먹을 거 가져왔잖아. 이렇게 막 대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엘리압과 싸우면 엘리압과 논쟁을 하면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전법을 잘 활용합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데 안에서 엉뚱한 일들로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면 와, 집 물가 가져왔더니 막 이러면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게 아무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를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중요한 것을 이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혜의 영으로 임해서 그 상황의 사리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께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에 성령께 의탁하면서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엘리압과 싸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조금만 참으면 그 상황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골리앗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엘리압 그거 진짜 그러면서 엘리압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골리앗은 난데없이 엘리압 죽이기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동네방에 다니면서 진짜 제 억울하죠. 보세요. 엘리압 저거 진짜 사실 있잖아요. 기름 부음 내가 받았거든요. 와 진짜 이러면서 막 엘리압을 막 갈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예. 그 집안에서 뭐 다윗이 그 집안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준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엘리압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과 싸웁시다. 한 번 더 엘리압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과 싸웁시다. 예, 분명히 이런 테스트가 옵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데 엘리압이 깐죽거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쳐다보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딱 생각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블레셋 저 사람하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사울 왕이 한숨을 푹 쉰 거예요.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라. 싸움이 안 될 것 같구나. 그랬더니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으면 또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를 충분하게 어필하죠. 제가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양떼를 물어가면 제가 그 맹수를 때려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맹수가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그냥 멀리 있는 사자 돌던데가 맞춘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네. 근접 전투를 한 거네요. 아니 그 입에서 양을 끌어내고 나를 쳐다보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삼손 이후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뻥이 아니고 진짜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예. 다윗이 기적을 일으킨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예? 책임감도 있고 용맹하기도 하고 무용과 언변이 아주 준비되어 있는 문무를 겸한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정말 사자와 곰을 정면 대결해서 이겼다. 야, 이거 정말 삼손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놈 진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왕 앞에 왕 앞에 이걸 사기치면은 지금 지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진짜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의분과 다윗의 용기 앞에 지금 골리앗은 어떤 정도의 존재가 되어 있냐. 그 옛날 목동 시절에 다윗 앞에 서 있던 곰 한 마리 정도인 거예요. 다윗은 딱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저거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지원자가 없고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죠. 지금 오직 다윗밖에는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정은 사울이 해야 돼요. 국가의 명운을 건 이 전투에 다윗을 보내기로 사울이 사실은 마지못해 결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한 게 있죠.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입어보죠. 안 맞죠. 아직 소년인 거예요. 사울의 덩치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었다라는 것이 앞으로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복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내려갑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목동의 복장을 하고 내려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딱 나갑니다. 골리앗은 지금 다윗을 처음 본 거죠. 40일 동안 소리 질렀더니 뭐 하나 나오는데 애가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대충 이렇게 하나 이게 걸친 다음에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골리앗은 지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체격과 인간이 만든 그 철갑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철을 들고 철로 맞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나무 막대기하고 돌을 들고 있죠. 예. 그리고 던지는 거 이것도 가죽으로 만든 걸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둘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물맷돌로 쓰는 돌이 어느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뭐 바둑알만 했을까요? 주먹만 해서 주먹. 테니스공만 했다라고 어제 주석에 보기 나오더라고요. 테니스공만 한 거를 물매에 돌려가지고 있는 힘껏 날아간다고 할 때 이 얼마나 이게 물리적으로 힘이 셀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조그만 애가 객기로 지금 뭐 하나 붙어보려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심판하기 위해 내가 보냄받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랑 니랑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걸어옵니다. 육중한 몸에 철갑을 두르고 쿵쿵쿵 하고 다가옵니다. 그 누구라도 힘으로 붙어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없겠지만 이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힘으로 진짜 앞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육박전을 하거나 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겠지만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느려요. 덩치가 크고 느리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작고 빠르고 가벼워요. 그리고 앞에만 안 붙으면 멀찍이 떨어져가 돌 들고 빙빙 돌리면 사실은 다윗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너무 강해 보이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나가니까 이 사람한테 완전히 없는 치명적인 그 단점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돌 던지는 거 많이 하고 노는데 우리도 저기 10m 앞에 두고 돌 던지는 거 이렇게 많이 하고 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물매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 물매의 정확성은 진짜 한국 사람들 활 잘 쏘죠. 옛날에 진짜 그 주몽 그런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전설 같은 얘기인데 달리는 말에서 저쪽에 움직이는 물체를 쐈는데 뭐 눈을 뚫고 막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연마를 하는데 이게 양들 놔두고 할 일이 뭐 그죠? 하프 뜯으면서 노래하고 돌 세워놓고 돌 맞추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는 표적이 너무 커. 표적이 너무 커. 얼굴이 막 이따만시만 하니까. 이만하니까 이야 표적 진짜 크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 최적화된 준비된 용사였던 것입니다. 마주보고 달려가면서 빨리 뛰면서 걔는 쿵쿵 오는데 빨리 뛰면서 돌로 던져가 탁 이렇게 하니까 미처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테니스만한 공이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두개골이 깨지면서 박힌 거예요. 그리고 땅에 쓰러져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전투를 하면 이제 이겼다는 상징이 뭡니까? 목을 베가야 되잖아요. 근데 칼을 안 가져갔거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자기 칼로 뭐 자기 목이 썰리는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그렇게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목동 다윗이 돌을 날려서 지상 최강의 용사를 쓰러뜨린 이 이야기를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떠들지만 정작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윗보다 골리앗한테 좁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죠. 사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극도의 그런 자만심과 교만을 보였던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 다윗의 기백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심판한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그거를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잡아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이 땅에서 바로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일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일생의 기회가 사명의 기회인 거예요. 이것이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하늘의 모든 걸 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스테이지인 것입니다. 이거 너무 빈둥거리고 뭐 정말 헐렁헐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윗의 그 상황이, 여러분 다윗은 뭐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다윗의 삶을 쭉 보겠지만 소년으로서도 좀 뭐 천덕꾸러기였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한동안 잊혀졌다가 또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죽을 위기를 또 십수년 동안 광야에 헤매는 방랑자가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순간을 놓고 보면 어두울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고 때로는 공동체의 또는 민족의 운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또 충성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일생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 일을 그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은 지금도 골짜기에 서서 쩌렁쩌렁 울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랑 붙어볼래? 나한테 맞아볼래?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몸이 굳어버리고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릴 겁니다. 골리앗이 즐겨하는 방식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숙달하게 해주신 그런 신앙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멀찍이 서서 골리앗이 숨기지 못한 그 부분을 향해서 믿음의 돌을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인데요. 전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지금도 그런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덩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덩치 키우면 제일 잘 키워봐야 골리앗이고요. 영성을 키우면 그 골리앗도 거꾸로 뚫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갑옷을 준비할 게 아니라 믿음의 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돌을 날려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심하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의 그 강성함에 우리의 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의 돌을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복음을 들을 영혼들 또 복음을 함께 전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용맹한 다윗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처럼 덩치를 키우고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돌을 준비하여 믿음의 돌을 날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돌을 준비하고 날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을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복음사에게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숭상하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정말 골리앗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대단하게 보이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치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에서 교회들조차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고 섬기고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맡겨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그 용기와 기백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 열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성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섬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이야기들을 써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팀파초대교회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과 소통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늘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이 출발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돌을 준비하고 믿음의 돌을 믿음으로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아버지여,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중 귀한 것을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하늘을 감동하고 영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청지기의 그 사명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정말 멋지게 발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서로를 섬길 때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하늘나라의 그 귀한 사명과 그 귀한 맡은 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겠노라 다짐 결심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삼터와 일터와 자녀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마쳤습니다.